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많죠. 네, 특히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끝까지 딱 왔는데 뭐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막막한 거죠. 난감하죠. 네. 특히 가장 입장에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있는 동안을 주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럴 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제목이 좋습니다.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 이제는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 시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맞아요. 예,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네. 이분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네. 50대 초반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갑자기 실직하니까 이게 전문직이 아니라 나이도 있고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네.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아. 뭐 특별하게 큰 뭐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네. 조금 쉬어야 되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 자,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생활비가 매월 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자산 상태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좀 예. 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월 생활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대체로 한 50대 가정이 이 정도 들어요, 그죠? 수도권에서 그렇죠. 살면. 네. 그 다음에 가진 돈은 한 2억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게 되면서 받는 돈, 받은 퇴직금이 네. 여러 가지 합해서 한 3억 원 정도. 잘 준비됐다 그래도. 기본적인 퇴직금하고 이제 명퇴에 해당이 돼가지고 50대 초반이니까. 예, 추가금까지 해서 한 3억 원 정도에서 네. 한 5억 원 정도. 네. 다행히도 집은 있어요. 물론 대출을 있지만 네. 집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당장에 생활비 500만 원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끊기니까 이 5억 원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럼 10%를 내야 그렇죠.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기대 수익률 10% 원금이 보존되는 조건에서 네. 쉽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예, 연 10%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은 이번에 또 상황 자체에서 그렇죠. 여윳돈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10%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한편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아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특히 재정적인 상황이 절망적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찮아질 거다. 즉, 안 좋아질 것이다기보다는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대체로 생각하는 자기 체면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네. 뭐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항상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결과를 예상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할 때는 네. 굉장히 또 치명적이죠. 예, 치명적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 평균 10%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다른 정보들 보면 뭐 연 평균 10% 이상 이런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 유튜브 보면 너무 쉽죠. 그런데 네. 그것이 나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럼요. 또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수익률에 대한 환상, 체면을 나 스스로 체면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 가정에 우선 현재 상황이 모두 절망적인가? 자, 그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가정을 보면 다행인 것이 한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할 거. 맞아요, 감사. 예, 좋은 점 찾자. 네, 다행인 거. 첫 번째는 주거가 안정됐죠. 집이 있는 예, 거죠. 집이 있고 비록 대출이 있지만 또 그 대출 이자는 앞서 500만 원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거든. 월기금에 500을 포함해서 500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검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500만 원에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대출금, 이자, 원리금, 상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검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20대예요 이제. 20대니까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정의 현재 형편을 충분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뭐 일반인 가정도 그렇지만 크리스천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자녀들한테 쉬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 야,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네,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네. 계속 재정적으로 지출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땅 파서 돈 버는 줄 알고 그렇죠. 늘 있는 줄 압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갈등도 많아져요. 그렇죠. 부모는 돈이 없는데 네. 자녀는 계속 요구하고. 왜 안 해주냐고. 네. 예, 그래서 정말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우리 가정은 20대잖아요. 자녀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죠. 네네네. 충분히. 또 자녀들도 잘 컸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이 감사한 점이다. 다행인 것이다. 네. 자,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5억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보자는 거죠. 네. 우선은 5억 원 전부를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맞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는 은행 예금이 아니에요. 그죠? 네. 매년 10%라고 하더라도 그게 평균이지 어떤 해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 5억 원 모두를 투자에 몰빵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수익률을 얻겠다 하면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 아니 되면 네. 그죠? 크게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싸우죠. 그렇죠. 네. 원금도 손해보지 말아야 네. 되고 일정한 수익이 생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부 갈등이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고 이것이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그것이 또한 투자 심리에도 그렇죠. 오히려 부정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떨어지면 나중에 절대 안 할걸요. 그렇죠. 그래서 또 투자를 못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우씨 네. 내가 확실히 볼 거야 이러면서 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 되죠. 네.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5억을 투자하기도 힘들고 또 10% 내기도 힘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을 그렇습니다. 건데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투자를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려면 우선은 월 생활비 500만 원을 가능하면 조금 줄여보자. 네. 현재 형편을 자녀들하고 공유해서 뭐 생활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뭐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생활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뭐 당장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 회의를 좀 해보자.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제를 포함해서 네. 뭐 부부가 시간제를 포함해서 가능한 소득을 좀 얻어보자.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네. 100만 원 정도. 네. 예, 100만 원 정도 당분간 건강도 좋지 않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 활동이나 근로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또 우리가 아파봐서 알지만 네. 또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병납니다. 몸이 오히려 건강에 네. 좋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어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등을 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것도 부부가 100만 원 정도면 저도 주위에 이제 교회 선배들 보면 은퇴 전에 소득을 벌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데 그랬거든요. 형 50만 원만 벌어봐 그러니까 찾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또 뭐 자영업자들 보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퇴직자들 50대 이상의 워크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가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일하는 걸 보고 맞습니다. 예. 감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네. 정규직 취업이 힘들지.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단기 시간 네. 알바 네. 이런 쪽들은 많이 열려 네, 있더라.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네. 생활비도 줄이고 뭐 소득도 한 100만 원 정도 시간제 네, 근무 네, 등을 네. 활용해서 네. 얻는다면 네. 결과적으로 5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양을 바꾸려면 네.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목돈 쓸 때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행 예. 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예. 아. 그래서 한 최소 2년 동안 쓸 돈을 미리 분리해 놓자. 마음 편하겠어요. 그죠? 네. 마음 편안하게. 네. 생활비 한 1억 원 정도를 분리해 놓으면 충분하죠. 그렇죠. 1억 원 정도를 분리하고 아까 생활비를 좀 줄이고 그 소득을 조금만 높여주면 네.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월 3, 400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쓰지도 않겠지만 예, 예, 되게 예, 심리적 안정감을 찾겠어요. 심리적인 안정. 그러면 네.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아.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머지 4억 원이 남잖아요. 네. 나머지 4억 원을
그렇게 하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연 평균 기대 수익률을 10%가 아니라 한 7, 8%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이준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장기적인 관점. 네네네네. 그러면 또 개별 주식보다 네. 개별 주식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어렵습니다.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인 안정을 해줄 수도 있고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성장의 네. 평균, 성장의 네. 평균에 투자하는 뭐 글로벌 ETF 네. 이런 등등을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 주식만 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최소한 3년 정도를 이제 기간을 가지고 네. 이제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뭐 이런 비중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당이 나오는 상품이 좋잖아요. 편하죠. 그렇죠. 네네. 배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 마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의 주식형 고배당, 미국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니까 미국의 주식형 고배당 ETF 한 4, 5% 정도로 그렇죠. 기본으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또 주식형이니까 이것은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뭐 채권형 ETF 일부 네, 네. 그다음에 뭐 성장형 ETF 네. 배당은 좀 적거나 없지만 네, 이런 쪽으로 적당히 그분의 투자 성향 등등을 고려한 네.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이것은 개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네. 그죠? 예, 지금 이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네. 사실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예, 100세 인생에서 50대니까 이제 절반. 그렇게 보면 용기가 좀 나긴 해요. 네. 그렇죠. 이제 반 온 거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쉬어라.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수고했다. 예. 좀 쉬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는 것이 있다. 있습니다. 예, 네, 있다고 네, 저는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또 예. 돌아보면 또 언제가 이 시간이 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죠. 또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네, 시간이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한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자, 그것을 잘 하나님과 소통하면 네.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시간이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방해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지나친 그렇죠. 조급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크게 방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리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재정 솔루션의 좀 안정적인 것, 네. 자, 이렇게 해 나간다면 네. 충분히 네. 이 시간 동안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고 네.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꼭 50대 사례처럼 50대가 아니어도 절망적일 그렇죠. 때가 예, 있는데 그때 우리의 보통 솔루션은 더 높은 수익률이나 당장 돈이 되는 걸 통해서 이 절망을 이기려고 하지만 돌아보면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게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돌아보고 투자에도 좀 여유 있게 좀 여러분 스스로 솔루션을 가져가고 좀 쉼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맞습니다. 오늘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